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면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데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애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뿜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코로나19를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두려움과 탐욕에서 구하옵소서. 우리나라 전국이 코로나19 때문에 심한 두려움과 또한 갈등과 여러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모든 문제들이 속히 해결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무릎 꿇은 이 시간 저희보다 더 두려워하고 있을 이들을 위하여 먼저 기도합니다. 연로하신 분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어르신들을 지켜주십시오. 어린아이들을 둔 부모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들 모두에게 주님이 주신 평강으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환자들을 직접 만나고 있는 의사와 간호사들을 기억해 주시고 묵묵히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좋은 소식들이 오가고 또 이 모든 문제들이 조금씩 해결되어지고 풀려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국 교회가 많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이 모이지 않는 시간들이 익숙해지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두려움과 걱정도 전파되지만 사랑과 평안도 전파된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리는 일에 더욱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사태 앞에서 교회가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셔서 이 이후에
우리들 교회가 더 성숙해지고 안정을 찾고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1절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또 우리가 처해져 있는 이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 속에 담긴 저희들의 신앙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들이기에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물질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기억하며 우리가 탐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뻐하고 또 많은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예배를 가정 예배로 대체합니다. 홈페이지를 잘 활용하셔서 영상과 또 가정 예배 자료 잘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보기도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알려주시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고 개인 위생 관리에도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반기 학습 세례 입교 신청을 받습니다. 3월 29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에 따른 교육과 문답과 집례 일정은 추후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812페이지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들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한국 교회는 매우 중요한 신앙의 시험대에 올라와 있습니다. 공예를 통해서 함께 예배하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또 훈련을 받아왔던 이런 신앙의 패턴이
이제는 개인 경건 생활에 치중해야 되는,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개인 묵상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신앙생활의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은 어찌 보면 우리 성도님들과 또 한국 교회의 큰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개인적이기도 하지만 또 공동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며 함께 양육되어지고 훈련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공회에 잘 모이지 못하는 이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것이 익숙해져서 모이는 것이 오히려 어색해지는 이런 시기가 오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한국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은 위기이지만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돌아볼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함께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나는 누구인가?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나는 어떤 크리스찬인가?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공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제는 극히 개인적이고 또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야 하고 또 예배의 중심이 교회에서 가정으로 옮겨진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자신에게 던져보시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편 16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가 어디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함께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6편은 여러분들이 표제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는 시편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대부분은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 시편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다윗은 하나님만이 자신의 복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자신에게 복이 아님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복이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을 피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늘 다윗은 하나님께 이러한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만이 자신의 복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에게만 피하겠다라는 고백을 수없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또 주, 여호와라는 이 하나님의 칭호를 3번에 걸쳐서 이야기하므로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 또 주인 되시는 하나님, 또한 약속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음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만이 자신의 복임을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자신의 복임을 인정하며 살았을까요? 그는 왜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하나님께 피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바로 8절이 우리에게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모시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항상 하나님을 모셨다라는 것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으신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뭔가 어려움이 처해졌을 때, 뭔가 도움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은 시편을 기록할 때 항상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어려움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때로는 고통이 닥쳐왔습니다. 또한 죄의 유혹이 그에게 밀려왔습니다. 그런 위기 속에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는 항상 하나님을 모시며 살아갔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고, 또한 그 하나님께 피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늘 경건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충실한 삶을 살았다라고 오늘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던 것이죠. 그가 어려움에 처해 있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피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다윗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셔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요동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격동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가 기름 부음 받기 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양치기의 삶을 살았죠. 많은 맹수들로부터 양을 지켜야 하는 그 어려움 속에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위험한 일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가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는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사울 왕으로부터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다는 것이죠. 살기가 등등했던 사울에게서 늘 도망하고 또 피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왕이 돼서도 그는 대부분의 삶을 전쟁터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에 의해서 쿠데타를 겪고 나서는 죽음의 고비를 넘나들며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런 격동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다윗이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항상 하나님을 모시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고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3편에 보면요, 그가 죽음의 그 고비를 넘나들면서도 잠을 잘 자고 일어나는 일들, 또 자기 앞에 천만인이 둘러 진을 친다 할지라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이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항상 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늘 자신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늘 자기를 지켜주시고 자기를 보호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경험했고 또한 믿었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모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항상 이 하나님 때문에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7절 말씀에 항상 그가 하나님을 모심으로써 어떠한 삶이 됐다라는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그는 항상 하나님을 모시며 살아가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늘 하나님의 훈계를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 음성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늘 송축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송축한다라는 말은 무릎을 꿇는다라는 기본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은 뭡니까?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주권을 이양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다 맡기는, 자기의 인생을 다 하나님께 거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왕으로 있으면서도 자신의 힘으로 나라를 통치하려고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힘으로 나라를 통치하려고 했기 때문에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이 가장 강성기를 걸었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송축하는 삶,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한다는 이 삶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늘 주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자신을 성찰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은밀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즉 요즘 말로 큐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개인 경건 생활을 충실히 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항상 하나님을 모시며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자신을 늘 돌아보고 그 음성에 따라 이러한 경건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을 돌아보는 삶을 통해서 그러한 경건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늘 하나님을 항상 모시며 살아가는 이 삶을 통해서 그에게 따라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그는 주님 때문에 마음이 기쁘고 영도 즐거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마음이 즐겁고 영이 즐거워했기 때문에 그의 육체도 안전했음을 그는 배우게 되었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그를 수월에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주님을 신뢰했냐면 주님께서 그를 버리지 않으실 것을, 그가 멸망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을 그는 확실히 믿었던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다윗은요, 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결국 자기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민감한 삶을 살아가고 날마다 그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성찰하다 보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기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날마다 즐거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육체도 안전히 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주님과의 꾸준한 관계, 이 관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이 믿음을 통해서 늘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은요, 주님을 향한 이런 개인적인 관계, 개인적인 친밀함이 자신에게서만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3절 말씀을 보시면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윗은 주님 때문에 즐겁고 기쁜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때문에 안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삶을 자신의 것으로만 끝내지 않고 자신의 것으로만 두지 않고 이 삶이, 이 믿음의 삶이, 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의 백성들과 함께하기를,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기를 소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한 자신의 기쁨이 나만의 기쁨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기쁨이 되기를, 자신의 이 감정을 성도들에게까지,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까지
이입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신과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처해져 있는 상황과 여건은 다르지만, 서로 살아가는 방식들이 다르지만, 또 서로의 위치가 다르긴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한 공동체로서 동질성을 갖고 있음을 오늘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촉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신들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보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다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촉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니 어떻겠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그에게 무엇이 보여졌겠습니까? 우리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바로 아름다움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전부이신 세상,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 하나님과 하나님이 통치하는 모든 세상, 그 통치 속에서 살아가는 자신의 모든 모습이 아름다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개인 경건 시간은요, 모든 믿음의 성도들과 일체감을 갖게 했습니다. 하나됨을 이루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것이 결국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그것을 아름답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름다운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볼 때 모든 것이 아름다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 아름다움이 저와 여러분들 눈앞에 항상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너무나 크고 아름답고 위대하기에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이 아름답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위대한 고백들을 저와 여러분이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의 모습, 하나님과 동행하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살아가면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과 하나됨을 이루어가면서 세상을 아름답게 바라보고 있는 이 믿음의 눈으로 결국 다윗에게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그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생명의 길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생명의 길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께서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오늘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행복인 것이죠. 복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복이 그 삶 속에 넘쳐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복인 것이죠. 오늘 다윗은
주님 때문에 행복감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누리고 있는 이 행복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한 삶, 주님 때문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충만한 기쁨이 있는 이 복된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길이 계속해서 펼쳐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생명의 길이 우리 앞에 있기에 우리는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밖에 없고 영원한 즐거움을 누릴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출발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을 모시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삶을 살아갈 때 결국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행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주님 때문에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는 이런 행복을 누리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주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그는 행복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행복을 누리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출발점은 주님과의 동행이었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모시면서 날마다 주님으로부터 훈계를 들으면서 밤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새기면서 자신을 성찰하면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주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결국 이 주님 때문에 누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시편 16편을요, 사도 베드로와 바울은 이 다윗이 예수님을 가리켜 이야기한 것이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28절 말씀,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우리 사도행전 13장 35절 말씀, 또 다른 시편에 일렀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다윗의 삶은 예수님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지만 영원한 죽음으로 가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예비되어 있음을, 그 영원한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고백,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누가복음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보시면요,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 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늘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다가도 늘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을 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께 조용히 나아가 기도하는 큐티의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작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요한복음 17장 21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소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누려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은 예수님의 삶으로 이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할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다윗의 삶이 어디에서 출발해서 결국 어디에까지 가고 있는가, 이것을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뷰티 앤 유티로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뷰티 앤 유티. 이 큐티라는 말은 quiet time, 조용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된 시간, unite time, 또 beautiful time, 이것은 아름다운 시간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euphoria time, 행복이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조용한 시간은요,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조용한 시간은 아름다운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시간은 결국 우리 모두가 행복을 누리는, 행복감이 넘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뷰티 앤 유티의 삶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 때문에 아름다운 시간, 주님 때문에 하나 되는 시간, 주님 때문에 조용한 시간, 주님 때문에 행복이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유티, 또 뷰티, 유티,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주님이에요. 주님과 함께 조용한 시간, 주님과 함께 경건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가 이 주님 때문에 하나 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또 이 주님 때문에 아름다운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 주님 때문에 우리에게 행복이 넘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교회를 유비코토스 교회라고 합니다. 유비코토스라는 말은 라틴어인데 언제 어디서나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사용자가 컴퓨터나 이런 네트워크를 의식하지 않고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이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비공유적 속성이 무엇입니까? 편재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편재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어디에서나 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우리 엘베델 교회당 안에도 계시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있는 그 예배 현장,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은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의 한계, 공간의 한계 속에 살아가지만 어디에서나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조용한 경건한 시간을 보낼 수 있고, 또 그 어디에서나 계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 될 수가 있을 것이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아름다운 시간을 보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행복이 넘치는 시간을 보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추구하는 유비코터스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분주한 삶 속에서 이것들을 좀 내려놓고 이 복잡하고 또 어려운 삶의 여정 속에서도 늘 주님과 깊이 만나는 정말 이 큐티의 시간을 잘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큐티가 우리의 유티로 이어지고 뷰티로 이어지고 또 다른 위티로 이어지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은요, 이 시편 16편뿐만이 아니라 시편 62편 1절에서 2절에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63편 6절에서 7절 말씀.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시편 119편 147절에서 148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이런 은밀한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이 은밀함 속에서 깊은 교제를 나누는 큐티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큐티의 삶이 유티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큐티로 이어지며 유티에서 정말 우리 모두가 행복한 이런 시간들이 우리 앞에 많이 펼쳐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던진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여러분은 어떤 분들입니까?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크리스찬입니까?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여러분의 신앙의 주소는 어떠하십니까?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이 안에서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개인 경건의 시간이 여러분의 믿음을 키워주고 그 믿음의 눈으로 주님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 되어지고 또 행복이 넘치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늘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주님과 교제하며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교회에서 만날 때 좀 더 나아진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539장 부르시겠습니다.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들음밀에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릅미리 도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우리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개인 경건의 시간이 우리가 하나 되는 시간이 되어지고 아름다운 시간이 되어지고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때문에 하나 되고 주님 때문에 아름답고 주님 때문에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 출발을 우리가 경건한 삶을 통해서 잘 시작할 수 있게 해달라.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네, 우리가 우리 개인 경건의 생활을 충실히 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정말로 주님과 은밀한 시간을 보내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늘 우리 자신을 성찰하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 다른 시간 혹은 다른 장소에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때문에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아름다운 시간을 만들어가며 주님 때문에 행복이 넘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복된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다시 우리가 공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믿음의 교제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도록 우리의 모습 가운데 넘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개인 경건의 시간이 하나 되는 시간으로 이어지고 아름다운 시간이 되어지고 행복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복된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 또 우리 엘베델 교회와 우리 한국 교회와 이 지역사회의 나라와 민족 위해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주 생일을 맞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박민희 집사님, 최은정 집사님, 나순복 권사님, 김인순 권사님, 김병수 집사님 이번 주에 생일을 맞이하십니다. 우리 축하의 박수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또 교회에 못 오시지만 또 이것이 너무 익숙해지지 않도록 늘 또 교회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 경건의 시간들을 충실히 살아가시면서 교회에서 만났을 때 정말 더 성숙해지고 더 믿음이 좋아진 모습으로 뵙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